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힘까지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그 롱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욕주 옆에 약간 진짜 이름대로 롱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학교 그 섬에 있는 아일랜드에 있는 섬은 아니지만요 어느 학교 예배당 강단 맞은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도들은 못 보겠지만 설교자는 딱 보이는 거기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사실 자기 알리려고 이렇게 섰던 설교자들도 그걸 딱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글귀를 안 붙여도 모든 설교자가 강단에서 항상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글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온 것으로 보아서 이 헬라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마도 외국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둘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헬라인들까지 찾는다는 이 소식에 예수님이 내 인기가 그 정도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아 드디어 예수님이 국제적으로 위대한 스승이 될 때가 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신년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요한복음에서요, 인자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세 글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세 글자.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자와 영광이란 말이 합쳐지면 세 글자예요. 요한복음에서 영광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온 이방인,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모아지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은 사건이 바로 이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19절에도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냉소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벌써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예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요, 영광 하면 뭐 어울립니까? 성공, 명예, 건강, 승리 이런 말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을 거쳐서 영광이 이른다 그러죠. 고진감래라 그러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고난 중에 고난인 십자가 죽음을 어떤 영광을 위해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영광. 내가 십자가 좀 이게 영광도 아니고 수치스럽고 하지만 이거 십자가 지고 나면 난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그 다음에 승천할 거야. 이게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정죄에 당하여 수치스럽고 처참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손에 죽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형당하여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교제하시던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부활이 영광 아닙니까? 승천, 영광이죠. 재림, 영광이죠. 근데 죽음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산의 그 정상 꼭대기는 천지창조도 아니고요, 출애굽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죠.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무한한 속성들이 마치 불꽃놀이의 클라이맥스처럼 압도적으로 찬란하게 온 우주를 수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불꽃놀이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야, 멋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있으면요, 이게 팡팡이 아니라 팡팡팡 하면서 그냥 밤이 아니고 막 낮이 된 것처럼
다 터뜨린 것처럼 팍 터뜨릴 때가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그동안의 연습에 불과했다는 듯이 밤하늘에서 어둠을 완전히 걷어낼 기세로 압도적인 불꽃 대폭발 장면을 연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과 능력과 주권과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과 의와 지혜와 긍휼과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다 활짝 드러나서 온 우주를 가득 메웠던 것이죠. 언제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사건 없이는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인지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언제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저렇게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한, 그 정죄를 당하여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깊고도 부유한 그 지혜를 우리는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가 없었다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성자 성부께서 막 서로 경쟁하시고, 야, 네가 더 있어도 인기 있는 것 같다, 나는 뛰어라,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 왜요?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아들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효자는요, 효자는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 자기 영광으로 여겨요. 저는 제가 목사로 섬기는 것을 제 영광으로 여기는데, 아버지가 저를 서원하셨어요. 서원하셨어요.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지만 저를 서원하셨어요. 제가 지금 목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제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신실함을 제가 지금 그 뜻의 순종함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하는 것 자체가 저의 뭐예요? 목사가 돼서 뭘 누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제 영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김영준 형제 지금 대학생이요? 고등학생. 우리 김영준 형제는 김영석 집사님, 조한이 집사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그런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멘. 진심으로, 아멘. 우리 양보라 자매도 그렇게 하시기를 하고 있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면 나중에 멋지게 부활하고 내가 승천하고, 그걸 바라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성들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완벽한 공의가 드디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온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팔이 3개였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자기 백성을 향한 온전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교체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하신 이 주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자, 잠깐 힌트, 복선 깔고 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 네,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베드로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니. 자,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암시고 복선이고 나중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숨겨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은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얻을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미랄의 영광이듯이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 자기 십자가예요. 저는 이삭이 십자가예요. 네? 보라는 보라 십자가예요. 보라색 십자가 아니라 보라 자기 이름 십자가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많은 열매를 위한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 미랄의 원리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더 쉽게 이제 인생의 원리로 비추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거 먼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유래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국식 표현으로, 우리 한국 중에도 광주식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밑에 한번 좀 어렵지만 가로 안에는 읽지 마시고 보기만 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을. 자, 이걸 그대로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은 헬라어인데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는 일단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 영어로 하면 뭐가 제일 가깝냐? 에고. 에고가 뭐야? 에고. 이게 아니라 뭐야? 자기 자아예요, 자아. 에고이스트. 에고이스트 하면 뭐야? 이기주의자. 에고. 나만 있는 거예요, 에고. 네, 에고. 이 에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에고, 자아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잘 됩니까? 자아가 잘 돼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다는 원문에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면 나를 언젠가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에고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에고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열심히 나만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자기 자신을 열심히 파괴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고만 파괴되는 헛까지 파괴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실험해 보실 분 있나요? 제가 거울 하나 드릴 테니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고 한번 사랑에 빠져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웃이나 가족 돌보지 마시고요, 그저 자기 얼굴만 24시간 바라보면서 분 바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살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미쳐버려요. 자기 집착의 거울 감옥.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에 자기만 보여. 자기 세상의 주인공은 나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나요?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립니다. 망칩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뭐가 많아요. 보는 눈, 그죠? 냄새도 맡고, 그죠? 귀로 막 듣고, 뭐 사람들 보는 거 좋아하죠? 그죠? 어떤 영화, 어떤 연극, 뮤지컬, 왜 이렇게 보는 걸 볼 때 막 돈 엄청 내던가요? 사람은 보는 걸 좋아하는 존재예요. 뭘 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거, 나보다 더 위대한 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왜 가요? 가면 괜히 추워요. 물 맞아요. 힘들어요. 머리 망쳐요. 내 스타일 구겨요. 근데 왜 가요? 가면 자아라는 감옥에서 그 무아경지라고 그러죠? 무아지경? 그죠? 무아지경이 뭡니까? 나를 잊어버려.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나를 잊어버릴 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때, 이야, 이럴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에는요, 돈 많이 안 들어도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 돼요. 나야가라 폭포가 위대하죠? 멋지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캐년 멋지죠?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와가지고 하나님 딱 보고, 이야, 우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름다움 앞에서 순간 날 잊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도취하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예요. 심취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 호르몬적으로도 연구 결과 나왔어요. 무슨 아주
사람 몸에 좋은 무슨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정말 무아지경에 달하는 어떤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게 나온대요. 그게 몸에 정말 좋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바라보면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 이렇게 살면 불행해져요.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 이 앞에 나온 생명은 무식해고요, 뒤에 나온 생명은 조예요. 조예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받았던 그 생명, 그것을 영원히 보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게 비교급이에요. 사실 비교급. 이 유대인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유대인 특유의 이 비교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써놓은 대로 보시면 돼요. 자기의 생명 에고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뭘 더 사랑해요? 어떤 분을 더 사랑해요? 주를 더 사랑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생명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말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얼굴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난 내 얼굴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알로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자기 얼굴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아들이 아빠, 저는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제 자신을 미워할 정도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되 그러나 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뭐 미용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건강식 챙겨 드시고 밤에 야식 좀 덜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번째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세 번째. 나는 몇 번째로? 세 번째. 여러분, 건강하게 살되 죽을 때는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주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승리를 위하여 산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를 위해서 살게. 근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내 자신을 미워한다, 아니에요. 뭐만 지키면 돼요? 우선순위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몇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요. 둘째는 뭐예요? 시작.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크게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이웃. 세 번째는 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만 이웃이 헐벗었으면 내 옷을 벗어서 그 이웃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럽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죽음은요, 다양한 죽음이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면 그것도 자기 십자가 죽음이에요. 훌륭한 자기 십자가 죽음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면 그것도 훌륭한 자기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죽음은 항상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성도한테 여러분 죽으십시오. 항상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항상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미워야 되는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되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항상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부부가 다 그래야 돼요. 부부가. 그럼 천국 딱 돼요. 이 부부가 서로 다 우리 신혼부부 있죠? 신혼부부 그렇죠. 서로 고백한다. 첫째는 누구? 주님. 둘째는 당신. 전 셋째예요.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고백하시기를 신혼부부 죄송합니다. 신혼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있으시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여보 당신. 셋째가 저예요. 이렇게. 시작. 아멘.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태자님 언젠가는 우리 아멘과 같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광이, 어떤 다양한 풍성한 영광이 주어지는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6절.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첫 번째 이 풍성한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내볼까요? 우리 조성경 성도 자매님한테. 우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방을 두 군데 중에 하나 고르래요. 하나는 1박에 120만원짜리 몇 평으로 할까요? 100평. 거기에 막 수족관에 돌고래가 있고. 네. 너무 심했나요? 작은 애기 돌고래 있고, 그 다음에 막 스파, 또 뭐 룸서비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또 엄청난 그냥 두바이 아틀란티스 막 이렇게 해저에 있는 그 방 1박에 1000만원짜리 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마구간 냄새나는 방이 있어요. 둘 중에 어디서 살래? 어디서 살 거예요? 예?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네. 당연히 첫 번째 자야죠. 바보가 아니냐? 저 자면 안 되겠죠? 근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막 이렇게 지하 하루에 1000만원 돌고래 상어 막 위에 지나가고 그런 방이 있고, 마구간 13평짜리 돼지도 꿀꿀 하고 이렇게 그런 방. 침대는 특제 싱글 말구유. 그래서 그렇게.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방에 계세요. 자, 호텔하고 마구간. 근데 예수님이 그 방에 계세요. 어디로 가실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작아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가슴이 떨리네요. 네. 빛골마을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신자의 최고의 영광. 나 주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기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은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뭐요?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영광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거기서 스데반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와 온 세상으로 쫙 퍼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미리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바로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를 위해서 또 자기를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복음을 막 전해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면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 그냥 사도행전 7장인가 거기 있는 통째 내용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러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은 많아요. 근데 성경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탁 서서 뭘 보시는 거죠. 그런 장면은 그런 표현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두 번.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탁 서 계세요. 왜요? 지금 스데반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있잖아요. 이 스데반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탁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빛골과 함께 뭐 하는 거다. 야, 우리 현대 뭐 하나 보자. 이야, 현대가 저렇게 영광을 드러내네. 이야, 서서 보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삶, 그런 죽음을 저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묘한다, 나를 막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했죠. 내가 몇 번째라고요? 내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나는 세 번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암시 해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베드로가 그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영광도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둘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게 우리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자기 십자가 다 달고 나는 세 번째입니다. 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분이 아주 슬럼프에 있었어요. 그분이 사랑하죠. 사랑하게 했죠. 사랑하게 견뎠죠. 근데 또 물어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거기 목사님 거기서 마음이
회개가 되면서 거기서 다 회복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분께, 이런 분께, 이런 놀라운 분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언제나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영광을 삼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 지났지만 한 3분만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욱더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너무 존귀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륵처럼 죽어라, 자기를 미워해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혹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최고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정말 이 말씀대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빛골과 함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깨닫게 하십니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웃보다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주님보다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되 주님을 먼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잘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사는 나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마다 그 이 말씀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사탄의 가르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강복돼서 인생을 아버지 오른방에 나아갈 수 있는 같은 판으로 주여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렇게 오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대 성도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자라나는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골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광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주여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국덕방송과 그리고 하늘 보물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아름드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아름답게 우수하게 아버지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내가 세 번째인 이 삶이야말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자는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일주일 동안 깨닫지 않고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찬란하게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